2007년 7월 1일 예수님이 오늘 오후에는 등산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디를 등산할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땡땡산 이름은 좋지 않지요? 그래 하셨습니다. 땡땡산은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쇼핑 갈 때 아버지께서 거기에 있는 용을 발로 밟았기 때문에 산이 푹 들어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카이며 피아노 반주자인 땡땡을 부르라고 하셔서 전화를 했습니다. 휴대폰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꺼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집 전화는 아예 받지 말라고 하셨죠. 필요한 전화가 오면 예수님이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땡땡에게는 전화를 걸라 하셔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땡땡에게 전화를 하니 집에 있어서 예수님이 너를 오라고 하신다고 하니 예, 갈게요 대답을 했습니다. 땡땡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땡땡이가 오면 등산을 가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땡땡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땡땡은 너희에게 붙여진 딸이다. 땡땡은 너희 가족이다. 성씨가 띵보다 땡이 더 낫다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붙여진 딸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땡땡을 딸처럼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땡땡에게 전화를 다시 거니 땡땡땡땡 병원으로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전용 물컵을 챙기라고 하셨고 과자도 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갈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둘째와 막내딸을 마트에 보내 사오게 하셨습니다. 옷도 간편하게 입으라고 하셨죠. 예수님, 등산한 적 있으세요? 아내가 여쭈었습니다. 한 적이 있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나와 아내, 딸 3명이 쉬는 토요일에 가족 등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길을 통해 땡지봉까지 가려 했는데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많이 걷다가 땡동바위에 힘들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등산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땡땡이가 도착을 했습니다. 땡땡이가 도착하기 좀 전에 예수님께서 땡땡이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땡땡이가 오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등산 장소로 출발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땡땡을 포함하여 나, 아내, 큰아들, 둘째, 막내딸 이렇게 모두 6명이 되었습니다. 모두 노트와 필기구를 준비하라고 하셔서 등산 가방에 넣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마실 물 1병과 컵 2개를 챙기고 냉장고 보관된 수박을 네모지게 잘라서 타파 용기 2개에 담았습니다. 모두 예수님께 여쭈보고 챙겼죠. 예수님, 어느 산에 갈까요? 여쭈니 땡동바위가 있는 산으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올라갈까요? 땡땡 휴게소 쪽으로 올라갈까요? 하니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터널 옆 체육공원 쪽으로 올라갈까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가족 모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가용에 탈 자리가 협소한 줄 아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두 분은 하나가 되어 운전대를 잡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옆에는 첫째가 앉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체육공원에 도착하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재빨리 차체를 통과해 나가셔서 등산로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 숲에 거주하는 귀신들을 불러 태우셨습니다. 불러 태우면 그 귀신들은 곧장 지옥에 떨어진다고 둘째가 말해주었습니다. 올라가는 산 밑 단감 가수원과 가까운 곳에 시멘트 의자가 2개 기역자로 놓여 있었습니다.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그곳에서 쉬고 가자 하셨습니다. 거기서 나란히 앉아 계신 두 분께 수박 한 통과 물을 꺼내 드리며 쉬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담감 가수원을 통과하여 가는 지름길은 울타리로 막혔고 새로 만들어진 길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전기철탑이 있는 산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전기를 성령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 라고 하셨습니다. 땡땡 저수지가 있는 계곡을 걸쳐서 반대쪽 산 능선에 철탑과 줄이 이어졌습니다. 철탑과 철탑을 이은 전기줄에는 귀신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전기줄을 만지시면서 전기가 약해, 전기를 더 많이 보내줘야겠어 하셨습니다. 내가 둘째를 통해 듣고 있다가 성령님, 갑자기 센 전기를 넣으시면 발전소나 다른 사용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괜찮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갑자기 전기를 세게 넣었는데 전기줄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고통으로 소리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저들이 붙어있으면 지옥에 안 떨어지고 전기줄에서 떨어지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떨어지면 지옥에 있는 왕마귀에게 지독한 고통을 당하기에 안 떨어지려고 하지만 강력한 성령님의 전기에 사라졌는데 지옥에 떨어진 것이었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과 전기와 난방시설, 첨단시설의 혜택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더욱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에 빠지는 것 자체가 우상을 두고 사는 죄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 길로 성령님은 날아서 정상 땡동바위에 곧장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날아서 땡동바위까지 단숨에 가셨습니다. 영안이 열린 아들과 딸이 보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갈 무렵 아버지의 손이 산 정상 땡동바위를 만지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린 아들과 딸이 보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갈 무렵 아버지의 손이 산 정상 땡동바위를 만지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의 손이나 발 등 신체 일부가 땅에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이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거기에 있을 때 예수님과 성령님은 날아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무엇하고 계시니 물으니 딸이 두 분이 아버지의 손에 누워 계셔 라고 했습니다. 손바닥에 누워 계시니 손등에 누워 계시니 딸이 손등에 누워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느새 정상 땡동바위에서 옮겨 땡땡 약수터에 계셨습니다. 철탑을 지나기 전 등산로가 있는 곳으로 생각하던 곳에 풀이 무성했습니다. 분명 여기에 길이 있었는데 생각하며 더 올라갔습니다. 계속 딸의 손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첫째가 맨 앞에, 둘째가 그 다음, 나와 딸 그리고 땡땡 맨 뒤에 아내의 순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가족과 함께 산에 처음 올라와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둘째는 등산로를 뛰며 앞서간 행을 쫓아갔습니다. 딸을 통해 예수님이 땡땡이는 힘이 많아서 힘을 줄 필요가 없겠어 하셨습니다. 아내가 왜요? 땡땡이는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잖니 하셨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정상까지 가다가 힘 다 빠지겠다 싶어 둘째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들리시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땡땡 약수터였습니다. 땡땡 약수터에서 쉬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한참을 올라갔는데 왠지 길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먼저 와서 계곡 바위에 걸터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는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오른쪽 계곡을 쫓아가면 땡동 바위 정상으로 가는 길로 생각하고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밑으로 왔던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갈림길이 나오면 딸을 통해서 이 길입니까? 그렇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길을 묻고 확인하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보니 처음 산 밑에서 올라오다가 쉬고 출발했던 장소였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분명 다른 길은 없었는데 익숙한 길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혹 가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속으로 당황스러웠죠. 내 등에 얹힌 가방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침 올라오는 여자 등산객에게 물으니까 땡땡 약수터로 가려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표지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두세 사람에게 물으며 올라갔습니다. 내려왔다 또 힘들게 같은 길을 올라가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한 것이 이거구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 돈 것이 아는 길이지만 모르는 길처럼 헤맸겠구나. 우리가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분명 얼마 전까지 다녀서 아는 길이라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아예 길이 낯설고 전의 길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라고 딸을 통해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땡땡 약수터에 계시면서 나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시 올라가 보니 철탑이 있는 곳에서 갈라지는데 우측에는 무덤 옆길로 해서 정상으로 가는 길이었고 좌측에는 산 옆으로 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낯설었습니다. 조금 전에 간 그 길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가니까 가족들 중에 아까 왔던 그 길인 것 같은데요. 아빠, 그 길 맞아요. 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며 갔습니다. 가니까 아까 첫째와 둘째가 쉬었던 바위가 나왔고 그 앞에 식수로 부적합하니 마시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이 서 있는 게 아닙니까? 그 계곡 작은 시내를 건너 약수터로 가는 산은 바위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로 올라가니 제대로 된 길이 나왔고 앞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머물고 계신 땡땡 약수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길을 두 번 완복하면서 인도자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인도자가 길을 잘못 인도할 때에 힘은 힘대로 들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인도자가 영적으로 무지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가족들에게 이중고생을 시킨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한편 무능한 남편과 아빠의 인도에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낸 가족들이 고마웠습니다. 땡땡 약수터에 도착해서 두 분께 물 드릴까요? 수박 드릴까요? 하고 예수님과 성령님께 수박을 드리고 전용 컵에 물을 담아 앉아 계신 의자에 놓아 드렸습니다. 영안이 열린 둘째와 딸을 통해 두 분이 물과 수박을 드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약수터에는 약간의 운동기구들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올라와 운동을 했습니다. 훌라후프를 돌리고 기구에서 잇몸 일으키기와 허리 돌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어디서든지 모시고 받들고자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실 주님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섬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절대 충성하는 태도가 요청됩니다. 이것도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시험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며 노여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생각하며 두 분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물과 수박을 드신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서로 나누어 먹고 마셨습니다. 다 먹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앞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성령님과 예수님은
말을 입에서 내신과 동시에 앞서 인도하시며 동행하셨습니다. 나는 영안이 열린 딸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느 길로 가셨어? 묻고 위로 난 길로 올라갔습니다. 앞서 출발하신 두 분은 우리가 3m도 채 가기 전에 이미 땡동바위에 가 계셨습니다. 둘째에게 땡땡아, 예수님이 날아가실 때 어때? 둘째가 뻥 떠서 날아가셔 하고 대답했습니다. 땡동바위로 올라가면서 땀이 많이 났습니다. 내 등에는 가방이 메어져 있는 데다 둘째와 딸이 나를 잡고 올랐고 산길을 2번 왕복하여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아는 한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한편 조카딸 땡땡이는 대학 1학년생이었습니다. 내 전화를 받고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 도착해서 딸이 땡땡에게 주일을 지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땡땡이가 나와 한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했지만 땡땡이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를 먹으면서 아내가 방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둘째가 통변을 한다고 했습니다. 땡땡이는 자신도 없고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가 그럼 내가 해볼게 하며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둘째가 하고 막내가 통변을 했습니다. 이를 땡땡이는 놀라워하며 속으로 어떻게 알아맞힐 수가 있는 거지 하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땡땡에게도 해보라고 했죠. 땡땡이가 방언을 하면서 속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둘째와 딸이 예수님도 너무나 좋아하신다라고 똑같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땡땡이는 중학교 3학년 말 때부터 고1 때까지 엉덩이가 아파서 병원에서 포도당 주사도 맞고 침도 맞았지만 낫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MRI를 찍어 보라고 했는데 검사를 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더 검사를 해보니 허리가 좋지 않다고 했죠. 3, 4번 척추뼈가 중추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1 여름 방학 때까지 치료받고 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속으로 예수님 저 허리 낫게 하신 거예요 말하면서 했는데 둘째가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고 통변해 주었습니다. 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내가 방언으로 허리 낫게 해주신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하니 아내가 방언은 마음의 말이 곧장 방언이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의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등산 중 길을 잃고 헤맬 때 아내가 예수님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어디까지 견디는지 시험하시는 거죠 하니까 맞다고 둘째가 대언했습니다. 참고 올라가면 영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니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땡땡이도 영안이 열리고 싶어 빨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영안 열어주세요 저도 열리게 해주세요 하며 올라갔다고 했죠.